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진행된 이 영미권에서 있었던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족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업화되면서 많은 부부들이 일을 하러 가고 생계의 터전에서 아이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방치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욱더 학교에 갔습니다. 과거 영미권의 여러 역사들을 살펴보면, 사회사들을 살펴보면 홈스쿨링이 많았던 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런 공교육 시스템이 더 강화되는 일들이 있었죠.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예배가, 전 세대가 드리는 예배가 일반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회중 예배를 기본으로 여겼는데, 점점점 구조가 변하니까 썬데이 스쿨이 생기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죠. 이것을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과정을 그냥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한국의 여러 가지 가족 구조도 변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지극히 이 가족 구조와 사회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나 또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사회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여러 가지 현상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 밥 먹는 문화가 옛날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챌린지도 있는데 레벨이 1단계부터 한 8단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데에서 혼자 빨리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횟집 같은 데 가서 혼자 식사를 즐기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벨을 나눠서 사람들이 조전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것조차도 아예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 구조된 과정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이런 예배가 이제는 지나치게 개인화되어서 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홀로 헌금을 하고 홀로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 성경 공부를 찾아다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조차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나친 변화가 우리에게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예배에 쳤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물, 제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솔로몬이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어제 본문에서 언약궤를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드렸습니다. 구름 밑에 두었습니다. 그때 어제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자욱하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욱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죽는 것 아닌가, 그 캄캄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말씀을 하시기를, 솔로몬이 말을 하기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여기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특정한 처소에도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만드는 그곳에도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그 자리, 그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도 여전히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받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임재를 하시는데 아버지 다윗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이 구절 중요하니까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그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마음이 좋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우리 사회 구조가 변화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치게 개인화됐다 보니까 우리의 영성이 때로는 이것을 너무나 악용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당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몇 차례 제가 지적한 적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나머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성의 있는 태도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점검받고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특정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겠다라고 한 마음을 하나님이 좋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좋다고 평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어떠한 면에서 좋고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14절을 읽지 않고 지나쳤는데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성전에 영원히
계실 처소로 모셨다라고 했고 14절에 얼굴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돌이켜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실 처소라고 알고 그곳에 온 회중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4절 중반절에 솔로몬이 축복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개인화된 사회 속에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중예배,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중예배, 공동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부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회중예배 오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존재를 이루어서 서로 연결되고 침례 의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회중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더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성을 가지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 그런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런 중요성을 가지면 그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1, 2, 3부 예배, 모든 회중 예배, 수요 예배, 과거에는 공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적 예배에 더욱더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회중들이 모였을 때 무엇을 하는지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15절, 16절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15절 중반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함께 확인받는 자리가 공동체의 회중의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역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회중 예배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고 같이 광고 듣고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는 일들을 같이 이루고, 또 회중 예배 때 광고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를 확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개인의 삶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을 각자 모여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확인받은 사실의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구약 학자인데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집단적으로 확인한 사람들의 기록한 기억의 결과이다. 기억의 결과이다. 기억의 결과. 여러분, 사람은 기억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진 것, 이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확인받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남부 지역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지내고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그곳은 일단 땅이 넓으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협소하게 짓지 않아요. 왜 미국 이 우스갯소리에도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차 조금 잘못하면 당신 텍사스에서 왔냐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그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땅이 넓으니까 보장받은 땅이 넓으니까 본당도 크게 짓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 성도가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희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인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예배를 나뉘게 됐지만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도 부활주일 예배 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회중을 이룬다라는 건 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정, 일터, 학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회중 예배를 더 소중히 좋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태도가 과거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예배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 연설과 말을 통하여 우리가 또 다른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각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회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시고 그곳에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확인되는 자리,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확인되는 자리, 나눠지는 자리, 서로를 귀히 여기고 축복하는 자리,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예배, 회중 예배, 지구촌교회 모든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예배 습관과 예배에 대한 관념과 태도를 돌아보며 회중 앞에 함께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와 같은 회중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특별한 임재를 구하고 특별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지구촌교회가 더욱더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사역,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